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 이집트 신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과 국가를 아우르는 신들이 있죠. 그래서 무신론자분들은 기독교를 향해 늘 묻습니다. 신이 꼭 성경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닌데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하나요? 신도 결국 다 인간이 만든 개념이에요. 성경도 신하고 하나님도 그냥 신화 속의 신 같은 거 아닌가요? 기독교 유튜버인 제게 무신론자 구독자이신 도르민님께서 문의해주신 질문 역시 굉장히 정중한 어투였지만 본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 유튜버이면서도 이런 질문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도르민님을 비롯해서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무신론자분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우선 저번 영상에서 이런 발상 자체가 엄청 새로운 건 아니라고 했죠.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 포이어바흐, 만들어진 신을 쓴 리처드 도킨스,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 등 이런 학자들 또한 비슷한 견해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무신론자분들이 사실상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 많이 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도 리처드 도킨스처럼 똑같은 생각해요, 사실. 신은 만들어진 게 맞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 단군 신화 등등 세상에 수많은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은 인간이 만든 신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신들은 허구이고 가짜이고 판타지 소설 맞는데 단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은 그런 신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만큼은 진짜야.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정확한 세계관입니다. 아니 다른 종교나 신화의 신들은 다 가짜라면서 기독교의 신만은 유일신이고 진짜라고요? 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생각입니까? 거부감이 막 올라오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채널 주인장인 진이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실 무신론자분들 앞에서 세상의 다른 신은 다 가짜이지만 하나님만은 진짜가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감히 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 다소 깁니다. 제가 무슨 지식인 사이드 같은 채널에 출연해서 1시간 2시간씩 떠들어도 사람들이 다 들어주는 저명한 교수님도 아닌데 분수에 안 맞게 이런 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오늘 질문은 무신론자분들의 워낙 고전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대충 답해봤자 오히려 오해받기만 딱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성껏 진지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음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Flying Spaghetti Monster라고 해서 이하 FSM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가 무슨 장난치는 분위기의 종교인데 의외로 실제 종교로 인정받은 단체입니다. FSM은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바비 핸더슨이라는 청년이 기독교적 창조론이나 지적 설계론을 비판하고 패러디하기 위해 만든 종교입니다. 어차피 정체조차 모호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고 설계했다고 주장할 거라면 내가 임의로 상상해낸 스파게티 괴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설계했다고 믿어도 문제될 거 없지 않느냐, 이런 논지로 항의 서한을 보낸 게 그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반쯤은 장난으로 시작된 무브먼트였는데 진지하게 컬트적인 인기를 끌어서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종교로 인정받았고 진지하게 믿는 신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FSM 얘기를 하느냐, 이 FSM이 내세우는 논리나 패러디 방식이 사실 기독교나 이슬람 같이 유일신을 내세우는 아브라함 계열 종교한테는 굉장히 하드 카운터거든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과학적 논리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나 스파게티 괴물님이나 어차피 증명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이런 논리로 만약 하나님이 실존하는 신이 아니라 허구의 신이라면 기독교인들 역시도 우스꽝스러운 스파게티 괴물 같은 존재를 진지하게 믿으며 사는 FSM 신도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알고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파게티 모습이었다는 거지. 물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요. 그러나 저는 FSM이라는 종교의 존재가 참 기발하고 주목할 만한 점이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결국 신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무신론자 논리의 끝판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저는 FSM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상력이라는 건 정말 신기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건 작게는 단편소설, 영화, 드라마 같이 어떤 가상의 이야기나 등장인물들을 창작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스케일이 좀 더 커지면 단순한 이야기나 인물 설정을 넘어서 세계적인 히트를 친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시리즈라든지 국내 판타지의 역작으로 평가받는 이영도 작가의 눈물을 마시는 새 시리즈, 대한민국의 민속놀이라고까지 불리우는 블리자드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RPG 게임의 역작인 창세기전 시리즈 같이 아예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말하는 스케일로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 이런 영화, 소설, 게임 같은 것도 상상력에 의한 대단한 결과물이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살았던 고대의 사람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 상상력을 활용해서 훨씬 거대한 스케일로 세계관과 이야기를 만들어 살아왔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바로 신화입니다. 어찌 보면 앞서 살펴본 스파게티 괴물교의 진지한 원조격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스파게티 괴물교는 한 대학생이 약간은 치기 어린 장난기로 만들어진 종교라서 진지함을 표방하고 있긴 해도 그 교리나 세계관 자체가 심오하거나 넓지는 않아요. 근데 신화는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각 대륙과 나라에 걸쳐서 다양한 신화가 존재했고, 이 신화라는 건 단순히 신적 등장인물 몇 명 등장하고 대충 뭐 창조설화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을 믿을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거대한 세계관을 다루는 이야기거든요. 신들의 출생 과정, 혈통, 계보까지 상세히 짜여 있고 인간 사회와 신의 세계가 막 맞물려 돌아가고 세계의 시작과 멸망까지 이르는 서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심오한 영역을 다 다루는 게 바로 이 신화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실만한 신화를 꼽으라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을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제우스, 아테나, 아르테미스 같은 올림포스 신들이나 헤라클레스 같은 인간 영웅들 이름은 다 알 정도고, 요새 어른들도 심리학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주변인 중에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은 조심해라 이런 내용. 여기서 나르시시스트라는 용어의 어원도 뭐예요?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에서 왔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또 그리스 신화만큼은 아니지만 북유럽 신화도 여러 대중매체에서 모티브를 많이 따가서 꽤 인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벤져스 히어로인 토르,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천둥과 폭풍의 신 토르가 모티브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는 테란의 전투기인 발키리, 이 이름 또한 북유럽 신화의 여전사인 발키리에서 따왔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단군 신화도 있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등장하는 일본 신화, 옥황상제를 위시한 중국 신화, 남미의 아즈텍 신화 등 세계적으로 탄탄한 줄거리와 세계관을 갖춘 신화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신화들의 중요한 점은요, 그냥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한낱 재밌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교양 쌓는 목적이나 즐길 거리로 공부하기도 하는 게 신화들이지만, 고대 당시에 이 신화들은 하나같이 그 자체가 곧 국가의 근간이자 사회 문화 체제이자 종교였습니다. 즉 인간은 상상 속에서 신을 만들고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신화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실제로 제사를 드리고 신화를 바탕으로 각자의 도시와 제국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니고 인류 사회의 질서와 법, 도덕, 문화 전체를 떠받치는 종교 겸 사회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우상신을 만들어서 제사 드리고 섬기던 종교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레오바고까지 쳐들어가서 그 신들이 진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다 이러면서 전도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냥 재밌는 옛날 이야기 믿는 수준이 아니고 그리스라는 국가와 사회, 국민의 삶 자체의 기반을 이루는 신념 체계였기 때문이에요. 북유럽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바이킹들이 왜 그렇게 용맹했는지 이유를 살펴보려면 신화에 기반한 투철한 신앙심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투에 나가서 싸우다가 명예롭게 죽으면 오딘께서 다스리시는 전사들의 사후 세계인 발할라에 간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고조선 단군 신화의 경우도 그냥 곰과 호랑이 좀 등장하는 재미있는 전래동화 정도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지만, 단군 신화 역시 어때요? 고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왕권의 권위를 하늘의 신으로부터 찾으려는 하나의 서사였어요. 우리나라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 신의 후손들이다. 우리의 왕도 그냥 왕이 아니고 하늘이 내려주신 왕이다 하면서 국가의 정체성과 왕권의 정당성을 말하는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서사를 바탕으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수많은 왕조들에 걸쳐서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국가의 안녕과 복을 비는 제천의례라는 것이 대대손손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 얘기를 해볼게요. 구약 신약 성경을 아우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름대로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창조설화 있고 신과 인간이 얽혀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나오고 신께 제사 드리는 의식 지내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가끔 격한 스탠스의 무신론자 분들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도 봤어요. 아니 멀쩡한 한국인들이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사막 잡신 야훼를 왜 수입해서 믿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인을 믿어라. 그게 신토불이 아니냐. 들으면서 조금 마음 아프긴 했는데 무신론자 분들이라면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하고서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스 신화, 북유럽 신화, 세계의 각종 신화들은 단연코 인간이 만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실려있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단순히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미심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게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이야기라고까지 저는 봅니다. 이제부터 진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열거했던 인류 역사의 수많은 신화들은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공통점이 바로 제가 거듭 이런 신화들은 인간이 만든 게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신화들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을 적극적으로 투영하고 과장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이 인간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제우스는 명색이 신이라고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끝없이 권력을 줬고 성욕도 주체를 못하는 신이에요.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어때요? 질투의 화신이죠. 아레스는 전쟁과 파괴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이 그리스 신들은 인간보다 더 강할 뿐이지 하는 행동과 사고방식은 인간 그 자체이거나 인간의 특정 욕망을 더 부각시킨 것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신화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갈망하던 것, 권력, 명예, 사랑, 복수, 쾌락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신들의 성격과 행적에 투영된 결과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들은 이렇게 인간적이면서도 인간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과 잠재의식이 적극적으로 투영된 게 그리스 신들이란 얘기예요. 북유럽 신화도 마찬가지죠. 바이킹 사회가 가장 중시했던 거는 전사들의 용맹, 전장에서의 명예와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화 속 신들도 하나같이 모두 전사예요. 그리고 죽음조차 끝이 아니고 오딘이 다스리시는 전사의 천국 발할라로 이어지죠. 이 또한 인간이 현실에서 원하는 세속적 가치와 현실에서 바라는 이상적인 사후세계를 상상하고 신화에 적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고조선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재밌자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왕은 하늘이 내린 존재다 라는 왕권 정당화의 메시지가 강하게 깔려있는 서사입니다. 인간의 지극히 세속적인 정치적 욕망, 권력의 정당성을 신적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확보하려는 의도가 신화 속에 충실히 반영된 거죠. 요새식으로 쉽게 비유하자면 신화 속의 신들이라는 건 게임 캐릭터예요. 우리가 어떤 게임에서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플레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만드나요? 비루하고 힘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지 않잖아요. 최대한 멋있고 강한 모습으로 맞춤형 캐릭터를 만들어서 내가 그 게임 속에서 플레이하고 남들과 겨루고 싶듯이 고대 사회의 여러 신화 속 신들은 각 민족들이 집단적으로 바라는 자기들만의 세속적 욕망과 가치, 강력함, 풍요로움 이런 걸 다 갖다 때려박은 일련의 캐릭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의 신화는 등장하는 신이나 이야기 자체만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신들한테 다가가는 형태 역시 굉장히 조건적이고 거래적이고 도구적인 형태를 띄었습니다. 이는 각 문화권이나 나라에서 신께 올리던 제사의식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사의 목적이란 게 뭐예요? 하나같이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빌고 병 좀 낫게 해달라고 빌고 등등 무언가를 얻기 위한 조건부 행위였어요. 내가 당신께 이만큼 재물 바치고 잘 보일 테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을 내려주세요 하는 식의 교환 관계였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소원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거래합시다. 이런 심리가 깔린 철저히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시작하고 인간 욕망이 중심이 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게 얼마나 인간의 욕망이 강력하게 투영된 신앙심이었는지는 제사의식의 방법과 형태의 극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신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생명까지도 경시되었던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카르타고 페니키아 지역을 위시해서 고대 근동에서 널리 숭배되었던 대표적인 우상신이에요. 당장 성경 속의 유명한 이야기인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 전투 사건만 봐도 바알 신을 모시는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신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바알 신을 부르짖고 그마저도 안 되니까 자신들의 몸을 막 칼로 자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가뭄이 들 때는 아세라 우상 앞에서 남녀가 함께 음란 행위를 하는 의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바알 신이 보고 아세라 여신과 교접하여 뿜어내는 생명의 씨앗이 곧 가뭄에 내리는 비라고 믿었던 거예요. 또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몰렉 역시 고대 근동에서 숭배되던 우상신인데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서 바치는 인신공양으로 매우 유명하고 성경에서도 이 몰렉을 섬기는 의식은 참으로 가증한 일이라고 거듭 언급이 됩니다. 로마인들 또한 일상적이거나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극단적인 전쟁 패배의 상황이나 재난의 경우에는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전쟁 포로들을 인신공양하는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존재하고요. 앞서 북유럽 신화에서 언급한 바이킹들 역시
역시 전쟁 포로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여서 오딘 신께 바쳤다. 이런 기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남미의 아즈텍 제국은 어때요? 여기 또 유명한 거 하나 있잖아요. 인간의 심장을 빼내가지고 제사의식에 갖다 바쳤다. 여기서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지 21세기 현대의 인권 개념과 기독교적 윤리의식의 우월감에 입각해서 고대 사회에 만연했던 인신제사 풍습을 미개했다고 단순히 비난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 이전에 현대사회의 인권 개념으로 고대 사회를 해석하려면 시대성이나 문화의 상대성까지 무시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대 사회에 있었던 신화와 그 신화에 기반한 종교들은 그 서사와 제사의식 등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수단까지 불사할 정도로 그 구조 자체가 뭐다? 인간의 생존 욕구와 욕망에 철저하게 기반해 있었다는 속성을 말하고자 함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 이야기는 뭐가 다르냐? 네, 앞서 열거한 신화들과 비교했을 때 이 모든 속성면에서 다 다릅니다. 일단 성경 속의 이야기부터 볼까요? 성경 속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이 철저하게 투영되기는커녕 인간의 욕망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인 서사들도 넘쳐납니다. 즉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기보다는 인간의 욕망이 절제되거나 오히려 죄악시되기까지 하고 등장하는 신의 모습도 강력한 힘으로 늘 승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의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실패도 하고 굴욕도 겪는 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부분부터가 많은 무신론자 분들이 갸우뚱하실 것 같은데 당신네 기독교는 하나님을 맨날 킹왕짱 전지전능하고 힘있는 신으로 늘 자랑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도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하고 예수는 뭐 탄생부터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스럽다, 온갖 기적을 다 행했다 이렇게 추켜 세우지 않습니까? 네, 이런 편견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룰 언약의 인물로 두 남녀인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일반적인 신화였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가호 아래서 무려 신께 택함받은 첫 남녀로서 당당하게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자신의 자손들을 낳으며 민족 단위로 번성해 나가는 성공적인 서사로 가야 맞겠죠. 그런데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는 뱀한테 꼬임받고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꼴을 맞이합니다. 후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두 아들마저도 제사 지내다가 싸움박질이 나가지고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 불명예스러운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보시고 하나님은 시작부터 이 세상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아담 하와 이후로 무려 1600년가량 긴 시간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창조한 세상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손 놓고 무력하게 지내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부터 신의 권위와 전능함, 신에게 택함받은 사람의 영웅서사와는 정반대로 실패한 창조주, 타락한 영웅의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온갖 실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 때는 어때요? 400년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었더니 광야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다 이런 원망의 소리를 백성들로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40년을 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를 시켜서 어떻게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세워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보이는 왕을 섬기고 싶으니 왕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때렸습니다. 마지못해 왕을 세워줘서 왕국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교만으로 인해 망했고 사울의 후대 왕인 다윗은 하나님 잘 믿는가 싶더니 국방장관의 아내인 바세바를 빼앗아 간통을 저지르는 수태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또 어때요? 성전을 세우는 업적을 달성했지만 말년에 이방 여자들을 후궁으로 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안 믿고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또 한 번 포로 생활을 거친 후에 겨우 회복돼서 말라기 선지자 때를 맞이하게 되지만 이때도 선지자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면서 지내다가 창세기 때만은 400년을 꽁으로 까먹게 되고 허무하게 구약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예수님은 어떤가요? 명색이 신의 아들이라는 분이 좀 멋있게 강림해 주시면 좋을 텐데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성장하신 후에는 뭐 나름 대단한 기적도 보여주고 말씀도 열심히 전하면서 많은 능력을 보이신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수의 무리만 따랐을 뿐이지 그 시대 핵심 종교 지도층은 외면했고 헤롯 왕이나 로마의 권력자들도 전부 외면했습니다. 결국 3년의 짧은 공생애를 마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최후를 맞이하죠. 세상에 어떤 신화를 봐야 이토록 무기력하게 인간들에게 죽임당하는 신의 서사가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
고대 어떤 국가에 살던 사람이라고 칩시다. 어떤 신화를 더 믿고 자랑스러워하고 싶나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인간에게 마음대로 복도 내리고 심판도 내리는 강력한 모습을 가진 신이 좋나요? 아니면 자기 백성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맨날 무시당하고 심지어 자기 백성들의 손에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무기력하고 패배적인 신이 좋으신가요? 여러분은 아마 다양한 답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현대에 살면서 이미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 아시는 상태이기도 하고, 왜 남들이 모두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답하는 것도 재밌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역사 속에 분명한 사실만큼은 일관된 답을 말합니다.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계 역사 속의 모든 고대 사회는 전자를 택했습니다. 그 어떤 국가와 지역 사람들도 무력하고 패배적인 예수 같은 신의 모습보다는 한결같이 전부 다 강력하고 지배적이고 전지전능하고 영생하는 신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제사의식도 비교해 봐야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쓸데없이 의미부여가 많고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약때의 제사 중에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제사 이름만 봐도 무슨 목적의 제사인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성경 세계관은 창세기 때부터 일관되게 인간의 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대의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잘못을 들추고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성경은 현대뿐만 아니고 이미 구약 때부터 늘 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죄 문제에 대해서 청산하고 다루는 제사의식까지 마련하고 있을 정도로 집요하게 인간의 죄 문제를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이거는 현대가 아니라 이미 고대 사회 정서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세계관입니다. 종교가 하나의 사회 통치 체제와 맞물려 있던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의식에 이렇게 불리하고 거추장스러운 개념을 넣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신화나 종교에서는 안 넣은 거고, 심지어 구약의 여러 사건을 보면 더 의문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만 봐도 둘 다 나름대로 제물을 잘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쏙 골라서 받으십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는 각종 전리품과 좋은 물건들을 모아서 거하게 제사를 드리고도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받고 혼나기도 합니다. 그냥 제물만 잘 바치면 장땡인 신이면 이런 사례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속죄제 말고도 구약에는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 역시 하나님께 단순히 복비는 제사가 아닙니다. 의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제사고,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가 끝난 후에 사람들끼리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나누는 관계성이라는 속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는 단순히 도구적이고 거래적 대상의 신이 아니고 인간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전인격적인 존재이자 사랑을 주고받길 원하는 신이었다는 것이 제사의식에서조차 드러났다는 거예요. 성경 세계관에서 제사라는 건 그냥 인간이 좋은 재물 좀 바치고 신께 축복받기 위한 거래 행위가 아니고 신과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관계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컨셉과 세계관은 인간의 욕망에 기반해서 창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신께 재물 좀 바치고 좋은 거 얻어내고 싶다,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을 거스르고 초월해야만 가능한 서사고,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와 세계관이 진짜 인간이 아닌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아까 제가 인신공양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 속의 제사는 철저히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제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 또 의문을 가지시겠죠. 무슨 말씀이세요? 야훼 신이 아브라함 보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신 건 모릅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의 신앙심을 확인하시고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순양으로 대신 바치는 이야기로 끝나죠. 그리고 그 후에 성경 기록을 보면 일관되게 인신제사를 가증한 거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숭배 했거든요. 이때 우상숭배 의식을 따르면서 막 인신제사도 같이 했는데 이거 가증한 거라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몰렉신을 섬기는 자들만큼은 다 죽여도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저는 그저 기독교가 본래부터 이렇게 윤리적이고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 자체가 인간의 욕망을 충실하게 반영한 다른 고대 사회의 신화와 세계관에서는 완벽하게 역행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모든 고대 사회의 문화는 일관되게 말했죠. 전쟁에서 계속 져? 흉년이 계속 들어? 이거는 인간을 죽여 바쳐서라도 신을 달래야 되는 문제야, 이렇게 외치면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굳어져서 대대손손 이어져 갔습니다. 근데 성경 세계관만큼은 이렇게 말했죠. 무슨 흉흉한 일이 있어도 사람
사람까지 제물로 바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훼손이고 이는 곧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대 사회의 인신제사 풍습이 미개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계 각국에서 모든 그런 풍습을 당연시하고 문화적으로까지 이어나갈 때 역사 속에서 딱 하나의 세계관만큼은 그 문화에 동참하지 않고 정확히 반대 방향의 목소리를 내고 실제로 그 세계관을 꾸준히 이어갔다? 이거를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지, 왜 이런 독보적인 흐름이 발생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속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빡세기 그지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한 것도 이미 너는 가늠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무력과 폭력을 멈춰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남을 용서해 주려거든 7번을 70번이라도 할 정도로 용서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하면 꽤 유명한 것들 몇 가지만 열거해 봤는데요. 이거 다 지킬 자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라는 거 다 똑같지 않냐. 착하고 선하게 살자는 게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가치인데 기독교라고 딱히 뭐가 다르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를 정말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는 단지 보편적이고 적당한 수준의 선함을 추구하며 살자는 종교가 아닙니다. 특히 무신론자분들은 흔히들 도덕, 윤리, 선함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도덕, 윤리의 수준은 서로 간에 불필요하게 해치지 말자,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키자, 이 정도로 귀결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 이런 수준까지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가요? 저런 가르침은 이미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가르침이에요. 사회적 합의에 의한 보편적인 수준의 윤리와 선함도 추구할 뿐더러 대체 인간이 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미친 듯이 초월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걸 넘어서 나의 인간적인 모든 욕망과 본능 자체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의 욕망을 아예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수준까지 거듭나라 라고 요구하는 최고 빡센 종교라는 거예요. 보통 인간의 본능이란 건 어때요? 나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도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측정합니다. 야, 솔직히 나 정도면 착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누구나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조두순처럼 살인은 안 저질렀지, 내가 뭐 윤석열처럼 계엄을 했냐, 이재명 마냥 검사 사칭을 했냐, 나 정도면 정말 선량한 소시민 아니냐, 이런 생각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옆에 사람 누구도 쳐다보지 말고 너의 형상과 행실이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그것만 봐라. 오직 하나님과 너 둘 사이의 관계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끊임없이 너를 맞추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인간의 욕망을 어느 정도 너그럽게 봐주기는커녕 인간의 욕망과 정면으로 역행하고 충돌하는 교리를 한 트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를 대체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저보고 개인적으로 종교를 만들려고 한다면 절대 이런 가르침 안 넣을 거예요. 아니, 믿기 힘들어서 누가 오겠냐고요. 헌금도 안 거치고 부흥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서사적으로 봐도 무력하고 패배적인 모습만 가득한 신이고, 교리를 봐도 나한테 빌면 복 주겠다, 잘되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허구한 내 죄인이라고 꾸짖고 회개하라고 독촉하고 모든 내 욕망을 거세할 것처럼 달려들고 불편함에 불편함만 더하는 이런 말씀만 했는데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종교가 됐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처럼 기독교인들은 존경하지 않아도 예수만큼은 존경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구독자 140만 명인 책 리뷰하시는 유튜버 너진똥님은 무신론자였지만 성경을 리뷰하는 영상에서 적어도 예수가 없는 삶보다 예수가 있는 삶이 난 건 확실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 성경 리뷰 후에 실제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영상 초반에서 언급한 리처드 도킨스조차도 2024년 한 인터뷰에서는 영국 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쇠퇴해가는 것에 대한 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생명의 존엄, 질서와 같은 기독교적 가치보다 극단적 상대주의와 이슬람 문화가 장악하는 영국 사회를 보면서 했던 발언인데, 2006년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스탠스를 보여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던 걸까요? 저는 이게 어떤 사람에게든 예수는 인간의 본질적인 심연에 깊은 울림을 남기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은 흔히 예수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가치는 숭고한 희생이 아니냐고 합니다. 일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숭고한 희생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국내 뉴스만 봐도 살신 성인의 정신을 보여준 소방관이라든지 대형 참사의 순간에 약자들을 먼저 대피시키다가 자신은 탈출에 늦어 사망한 시민의 사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베트남 정권의 독재와 불교 탄압
탄압에 맞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소신공량으로 맞서 싸운 틱광독 스님의 사례도 유명합니다. 때로는 숭고하다기보다는 광기 어리다는 생각이 드는 희생도 있죠.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자 무장단체들이 이교도를 처단해야 된다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테러 행위도 어찌 보면 희생은 희생입니다. 이와 같이 희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얼마든지 숭고하고 거룩한 희생의 사례가 존재하고 때로는 그냥 자신의 강력한 신념에 의해서 희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일반인과 지성인을 막론하고 강한 울림을 남겼을까? 그건 바로 희생 그 자체가 아니라 왜 희생을 했는지 이유가 유례없는 독보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장단체 테러리스트들은 그 희생의 목적은 종교적 신념의 달성이겠죠. 틱광독 스님 희생 역시 강한 불교적 신념과 정치적 신념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대형 참사에서 다른 사람들의 탈출을 돕다가 사망한 시민은 약자를 먼저 보호하겠다는 이타적인 마음과 윤리의식을 극단으로 밀어붙인 결과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내가 이 정도까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모든 인간들이라 함은 곧 너 하나도 내가 이토록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 함은 한 사람이 뭘 잘해서 이뻐서 선함과 공덕이 많아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저 너이기 때문에 너 자체를 사랑한다 라는 무조건적이고 전인격적이며 존재론적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그저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무언가 얻어내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목적 없이 서로의 그 자체를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세계관, 심지어 그 사랑도 인간은 늘 배신했지만 신이 먼저 사랑하여 인간에게 손을 내밀고 다가오셨으며 인간과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는 투철한 의지가 담긴 서사. 우리의 만남은 서로 적당히 이득 보고 피해주지 않는 선까지만 관계 유지하다가 돌아서도 상관없는 조별과제 모임이나 거래처 직원, 직장 상사와의 만남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운명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천생연분의 만남이라고 주장하는 세계관은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의 희생과 그 의미 자체가 독보적이라서 특별하다 게 아닙니다. 바로 현실의 사람들 또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형태의 사랑을 늘 원하고 갈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랑 한 번쯤 받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 사랑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2030 세대이신 도르민님께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사례가 뭘까 생각해봤는데요. 2022년도쯤에 뜨거웠던 이슈인 퐁퐁남 설거지론 얘기 혹시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능력도 출중하고 성격도 좋고 스펙도 잘 갖춘 남자가 누구나 사귀고 싶어하는 미모의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집구석에서는 맨날 월급 다 헌납하고 집안일까지 몰빵당하고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매몰차고 무시하는 말만 듣고 살면서 사는 사례를 보면서 많은 남성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막 과열되다 보니까 스탑럴커 론이니 도축 론이니 하는 온갖 염세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밈도 유행을 했고 또 이때 남녀의 연애 심리에 대해 날카롭게 통찰했던 롤러 터마시의 레드필 같은 사상도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볼까요? 왜 그때 젊은 남성들이 설거지론 이슈에 분노했을까요? 냉정하게 진화 심리학적으로 따져보면 어쨌든 이거는 그냥 거래의 성공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경제적 능력을 출중하게 갖춘 남자와 예쁜 외모를 가진 여자가 만나 결혼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서로 니즈가 맞은 것이다. 인간의 본능대로 된 거다. 거래가 성사된 거고 이게 현실이고 팩트다. 집안에서 서로 잘 지내고 말고가 뭔 상관이냐. 어쨌든 여자는 자기의 평생 생계를 책임져줄 남자를 얻었고 남자도 다른 남자들이 꿈도 꿀 수 없는 미모의 여성을 차지했으면 됐잖아. 그런데도 남자가 사랑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남성들이 분노를 했어요. 바로 여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수치적, 정량적 거래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진실한 관계, 사랑으로만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예쁘고 멋진 아내가 있어도 나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내 친구 지영이네 남편은 의사라서 월 1000도 넘게 벌어온다는데 당신은 500 벌면서 뭐 그렇게 당당해? 여보 퇴근했으면 청소랑 설거지 좀 해. 애 분유도 타서 먹여주고 우리 집 이거 좁아서 계속 살겠어? 34평 신축 브랜드 아파트 언제 갈 거야? 맨날 이러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월급 받으면 ATM기 마냥 맨날 돈 빼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뭐 사람 움직이는 식기세척기와 아이 돌봄인 줄 아는 건지 내가 뭐 자기 아파트 평수 넓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이거 한마디로 내가 인간으로서 전인격적 존중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여자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로 사는 삶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남자들이 원하는 게 알고 보면 바라는 거 큰 거 없어요. 여보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 우리
우리 가정 지키느라 직업 전선에서 뛰느라 너무 고생 많지? 딴 거 말고 건강만 잘 챙겨. 나는 당신 건강한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최고 행복해. 사랑해. 이런 말 들으면서 사는 거 원한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한창 국제결혼 외치고 다니던 남자들 많았죠. 특히 일본 여자와의 결혼 꿈꾸는 분들. 이분들이 그냥 일본 여자를 원한 게 아니라 일본 여자가 저런 걸 잘해준다는 소문이나 환상이 있어서 그렇게 열광한 거거든요. 이런 모든 흐름을 볼 때 내가 돈이 많던 적건 간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전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행복하겠다라는 전제를 2030 남성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갈급해하는 이런 진실된 사랑이라는 게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 인간과 나누기를 바랐던 사랑과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게 없어도, 네가 좀 부족해도 다른 조건이 어떻든 그것은 애초에 상관이 없다. 그냥 너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서 이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틀에 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아깝지 않다. 그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줬던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다른 신화의 신들처럼 그저 인간의 욕망에 기반해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신이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현실의 인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망하고 있는 사랑을 저 하나님이라는 신께서 이미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라는 분은 또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실에 오셔서 그걸 몸소 희생까지 하면서 실천으로 보여주고 돌아가셨을까요? 이 모든 거는 저는 하나의 결론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상상력이란 건 자기 욕망을 투영한 신을 만들 수는 있어도 자기 욕망을 부정하고 거슬러가는 신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은 거래적인 관계의 신은 만들 수 있어도 진심 어린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성경책이 만약 욕망의 산물이라면 인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너는 죄인이다,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진짜 욕망의 산물이라면 신과 인간의 관계를 진실된 사랑이라고 정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불편하고 이해 안 되는 메시지가 2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단지 한두 명을 바꾼 수준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바꿨다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좋은 말 몇 마디가 아니라 그 말이 세상의 법과 제도, 도덕과 문화의 뼈대, 그리고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까지 뒤흔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허상이고 가짜라면 이 허상과 가짜가 어떻게 역사와 인류의 DNA까지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 말고요, 지금 당신 한 분요, 많은 군중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당신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여기까지 얘기해도 여전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절대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여태껏 제 인생에 뭐 하나 특별하게 해주신 거 없잖아요. 전 아직도 못 믿겠는데요. 이런 신정론적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당장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그럴 여유까지는 없어요. 이런 현실적인 생활 패턴의 문제도 부딪힐 수도 있고요. 저는 여전히 진실된 사랑과 인간의 선함이라는 게 성경을 근본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믿어요. 이미 이 시대는 충분히 진보되었고 국가들은 훌륭한 법률을 갖고 있죠. 우리의 도덕적 양심, 사회적 합의로 선을 이루고 살고 있고 과학, 심리학 여러 학문으로도 사랑의 원인도 설명하고 실천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인본주의를 고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하시든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이미 지식의 영역이 아니고 정말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은가에 대한 영역이 돼버리거든요. 즉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로서도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아니고 어떤 저명한 신학 박사나 변증가가 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이런 점에서 저는 비교적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이런 사전 지식이나 신에 대한 궁금증 전혀 없이 그저 군 교회에서 기도회 한번 따라갔다가 거기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터지고 감동이 밀려오면서 내 삶에 확실히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인정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방법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믿고 싶어도 지식적으로도 좀 이해를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철저히 검증하고 믿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가슴은 뜨겁지 않아도 머리는 뜨거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도 예수님의 초대장을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지극히 감성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이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다면 성심성의껏 받아들이고 싶고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믿든 말든 간에 그래도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라는 말 한마디라도 더 얹고 싶은 마음 그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훗날 삶의 긴 여정 가운데 문득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다가올 수 있죠. 그때
진이라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 이런 분들이라고 엄청 열려서 설명했었는데 혹시 그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나? 진짜 그런 거면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볼까? 이런 아련한 기억 한 조각으로 남을 수 있다 해도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기억 한 조각이 아니고 머지않은 시간에 초대장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돌아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요.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위의 사색연구실은 기독교에 대해 여전히 의문과 의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열려있는 올라운드 기독교 교양 채널입니다. 영상에서 미처 다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채널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정성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